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모든 사람을 향해 힘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 또 힘이 약한 사람, 그리고 좀 못 배운 사람, 또 어려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이들에게는 친근히 좀 다가가서 또 위로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 또 지식이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이렇게 변명을 하지요. 저렇게 잘난 사람들 복음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부족함이 없는데 설사 이런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걸 좀 가난한 심정으로 받아들일까? 지레 우리는 단정을 하면서 좀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아예 그냥 예외로 열외시켜 버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힘있고 담대하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핑곗거리를 만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운 거죠.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콧등이라도 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아예 그냥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또 수치심을 좀 당하느니 좀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하나의 역차별이고 또 실제로 우리의 열등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대상이든 누구를 향해 만나든 이 마음이 위축되지 말고 또 기죽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대상의 스펙트럼은 땅부터 하늘까지 이릅니다. 그만큼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주 미천한 자들, 사회적 신분이 약한 자들, 심지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 종들에게도 복음을 가감없이 차별 없이 전합니다. 하지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울이 또 열애시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없어도 잘 살아가지, 이제까지 잘 살아갔으니까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이 필요하겠어? 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열애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세 사람을 지나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왔고, 베스도는 자기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 유대 사회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동시에 자기가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지를 소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개인 변호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유대 총독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갈릴리 이 분봉왕 이 헤롯 그 아그리빠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최고 권력자 앞에 바울이 주눅들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생명 여부, 어떤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힘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힘있게 전할 수 있었는가? 그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인데 간략하게 요약하려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내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 그 말한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이 어제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것, 이것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제 부활하신 주이며 그가 진정한 이방의 빛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전하느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듣자 베스도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는 많은 학문으로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그리빠 왕,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예수가 누구였는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어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부활하신 것, 그로 인해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이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울이 되받아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이 메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모습은 뭡니까?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지만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처럼 아그리빠 왕, 당신도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여기까지 다 듣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서로 말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죽일 죄가 없다. 그리고 구속시킬 이유도 없다. 그냥 풀어줘야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갈 상황이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풀려났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지금 이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그처럼 아주 당당하게, 보십시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는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이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에게 할 수 있는 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람 가려가면서 담대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너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사회에서 이 대학생이 교수님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어떤 교수님이 믿지 않는다고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쉽습니까? 특히 대학원생이 자기 논문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 찾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는 게 참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직장 사회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에게 부하 직원이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학교에서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부하가 상사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해냅니다. 바울은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이 이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사회에서만 고위층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도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또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 고린도 모든 곳에서 고위직들 만났습니다. 아테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을 바울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많이 배웠으니까, 가방끈이 기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나 같은 이 졸변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언변이 좋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해? 아유, 꿈도 못 꾸겠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담대하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내 힘으로만 전한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보다도 힘 있는 자, 강자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늘 열등감에 빠질 것입니다. 나는 저희들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러면 입 닫아야지.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 더 강력하신 분, 더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바울 편에서 손을 들어주셨고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번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한번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느냐. 우리가 당당히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빛된 삶에, 이방에게 빛을 비추는 이 선교적 삶에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여기에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은 이사야 42장 6절에 이방의 빛으로 오실 그 종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이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 하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1호 선교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누구입니까? 선교사지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 1호 선교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계시가 되어서 그 1호 선교사로서 선교적 사명, 이방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이방에 빛이셨는데 그 이방에 빛된 사명을 바울과 그 일행에게 주셨다는 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13장 47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했다고 합니다.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 일행이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이 사명이 소명으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베스도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갈릴리 분봉왕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 사람 아닙니다. 에돔 출신입니다.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방에 빗댄 사역의 이 사명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바울에게 넘겨졌고, 바울은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도, 이방의 고위직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변력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아그리빠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바울이 되받아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이렇게 수감된 것 외에 이런 상황 말고는 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위가 높다고 하지만 지금은 수감되지 않은 그런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메인자는 당신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해방이 되어서 이 사단의 이 족쇄로부터, 죄의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할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그 최고 권력자 앞에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 또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앞에는 긍휼의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 없어도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데 뭘 또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까지 전해줄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 세상에 죄 있는 자나 죄가 없는 자에게나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신음하며 사망에 이르며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정말 저 강한 사람들이 강한 척을 하는 것이지 진짜 모자람과 결핍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영적 갈증을 가지고 더 심하게 외로워하며 허무함과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저 불쌍한 존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이 나를 바꿔냈고, 나를 바꿔낸 이 복음은 이 세상 누구라도 바꿔낼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가리지 않고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을 차별 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앞에 주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역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정도면 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나보다 잘났는데 많이 배웠는데 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씨알이나 먹히겠어?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면 사회적으로 강한 자들 앞에서도 영적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바울은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바울은 사랑 가리지 않고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나의 존재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라도 지위가 높든 낮든
동일하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하고 힘있게 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나보다 잘났고 부유하고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일 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 열등감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느 누구를 향해서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이 사람을 바꿔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누구에게라도 힘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말씀 맞춰집니다. 내일과 모레 맞춰지는데 오늘부터 이제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8월은 제가 이제 쉬겠습니다. 방학을 좀 가지면서 재충전을 좀 할 예정이고 또 제가 좀 몇 가지 집필 계획을 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방학 때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사도행전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